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역성경 998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28장 저는 설교 제목을 경고의 말씀이라고 제목을 붙여봤고요. 4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는데요. 1절부터 5절은 북이스라엘 향한 경고, 6절부터 13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영적 무지, 14절부터 20절은 정치 지도자들의 거짓 피난처, 23절부터 29절은 심판의 목적,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28장부터 보게 될 텐데,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단락을 좀 여러분과 나눠드린다면 28장부터 39장은 또 하나의 그 챕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8장부터 39장까지의 챕터는 뭐냐면, 이 중심은 한 왕, 의로운 왕이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의 주가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28장부터 33장까지는 주로 히스기야 왕 시대, BC 701년경에 아수르의 침공 직전에 유다 상황을 배경으로 하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5장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들에 나오면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1장부터 39장까지 그 한 개의 챕터 가운데 마지막 챕터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8장 보면 에브라임은 여러분 성경 볼 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 사건을 보면서 남유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북이스라엘 같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28장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는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가지의 그 죄를 보면서 남유다 너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사야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3가지가 죄가 있는데 첫 번째 죄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읽은 것처럼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가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죄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8장부터 33장까지 보게 되면 어떤 챕터마다는 이런 글씨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28장 1절에만 봐도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에 화 있을진저가 나와 있고요. 1절 마지막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이 1절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화 있을진저 얘기를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맞죠? 인나팔, 나팔 심판, 대조 심판이 있는데 나팔 심판 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경고하는데 그 첫 번째 덕목이 뭐냐, 그 첫 번째 죄가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2절에 보니까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그 손으로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 던지냐면 면류관을 던진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운 왕국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면류관 쓰고 왕이 되어서 교만하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면류관들을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교만이란 뭘까?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교만이란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고 평가하고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며 다른 사람의 칭찬과 감탄을 기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교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자만심, 허영심, 허식, 뽐냄, 자랑 또는 과실을 또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교만은 뭐냐면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부가 있든 없든 자랑하고, 지식이 없든 있든 자랑하고, 별 볼 일 있든 없든 간에 자랑하는 거. 자신을 알아줘야 되고,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자신이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 너무 심하면 그 사람은 뭐냐면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되게 교만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 열등감도 하나의 뿌리를 보게 되면 교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하나가 뭐냐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월감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열등감에서 빠져서 침륜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교만이란 뭘까? 이 교만이라는 게 저희 마음까지 되게 궁금하게 했어요. 어제 밤에 제가 좀 기도할 일이 있어서 좀 기도하면서 교만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게 맞고, 내 계획은 이게 맞고, 내 생각과 철학과 경험에는 이것이 맞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관철하는 것이 뭐냐?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진짜 너무 교만함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의를 드러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주님은 참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자기의 의를 꺾으시고, 자기의 정말 주장을 꺾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저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만의 죄를 범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만에 대해서 7대 죄 그런 거 쓰는데, 교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죄의 젖줄과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에서 파생되는 모든 죄들이 교만에서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중심은 죄와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 죄와 교만을 이기는 건 뭐냐면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는 순간이야말로 교만함이 죽는 시간이다. 그 교만함을 꺾는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를 십자가에서 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꺾어지게 되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어린 양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도살장에 가는 그 어린 양이 겸손하게 단 한마디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어제 밤에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렇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나도 죄가 많았구나,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내 뜻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잠언 16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서몽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다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교만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겉모습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의를 드러내고 무엇인가 주장하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는 이들 가운데 종교적인 교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아멘. 첫 번째는 이 모든 사람 가운데 교만이 있었다면, 두 번째 죄악상은 뭐냐면
종교적인 그 죄인데 제사장과 선지자가 독주로 말미암아서 옆걸음을 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비유적이고 예화적인데 그건 뭐냐면 풍자적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맞아서 너희가 똑바르게 재판하고 똑바르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똑바르게 예언을 해야 할 사람들이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서 지금 너희가 니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똑바로 들어라, 똑바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경고해도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9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라고 하면서 이들의 선지자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당신이 누군데 나를 가르치냐, 당신이 뭔데 나한테 훈계하냐, 아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이 유치하다는 거예요. 어린이애가 얘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10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먼저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아멘. 그게 뭐냐면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뭔데 날 가르치냐, 애들과 같이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10절 말씀인데 경계에 경계 더하고 또 경계에 경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는 그것은 이 사람들의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의 조롱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차부, 라차부, 차부, 라차부, 카부, 라카부, 카부, 라파부, 뭐 저메르삼, 에제르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냐면 한글로 쉽게 표현하면 한글로 가, 갸, 거, 겨, 고, 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들이 나한테 하는 가르침은 가나다라, 기억 니은 가르치는 건데 당신이 나한테 어린아이를 생각하고 가르치냐라고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죄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르게 가게 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잘 들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악상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 가르치지도 않고 잘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야. 남유다 너희도 정신을 차려야 돼. 너희가 더 가르치려면 잘 가르쳐야 되고 배우려면 똑바로 잘 배워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북이스라엘 같이 지금 거겨, 고교 이거 가르치듯이 애들 가르치듯이 그냥 수준 낮게 가르치고 수준 낮게 배우니까 너희가 영적 상태가 지금 무너져서 너희 나라가 지금 이렇게 멸망할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기다리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 유희를 통해서 니들이 말하는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것도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유치원 수준으로 가나다라 가르치는 건 수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직임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잘 가르쳐야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 내 귀를 가르리는 말, 내 귀에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그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젖병만 주면 됩니다. 어머니의 모유만 있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장성한 청년한테, 장성한 아이한테 모유를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모유를 달라고 하는 그 청년 또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는 줄 말씀이 필요하고 줄 음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살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교만입니다.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 번째는 정치적인 거예요. 그 당시 남유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얄팍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상반 보니까 너희가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맺는 그 애굽, 너희가 그 동맹을 맺은 애굽이 사망이고 스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건, 야, 정신 차려. 니들이 그 동맹 맺는 그 애굽이 사망이고 스올이야, 지옥이야. 그 얘기를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세상 것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붙잡는 게 아니라 돈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아야겠다는 것을 제 마음가운데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가치로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팔아웃기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저는 이 말씀 붙잡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다급하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 가운데 평강의 마음이 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조급하거나 다급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일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급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의 돌을 주시는데, 그 돌이 뭐냐면 시온의 돌을 주어서 기초를 삼았다라고 하는데, 그 돌이 시험한 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돌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데, 그분은 질고를 하시고 정말 핍박과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견딘 정말 다듬은 돌, 정말 시험을 이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의 죄, 정말 종교적인 죄, 정치적인 죄, 이런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나서 반석 위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서시기 바랍니다. 산돌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분이, 내가 그분 위에 쓸 때 다급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